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사람관계 속에서 누구에게나 또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 상처 때문에 그 섭섭한 기억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상처의 고통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떤 인생의 하향 곡선을 긋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안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괴로운 상황이죠. 안 보자니 괴롭고 보자니 그 고통은 계속 되어지고, 그러니 상처는 더 깊어지며 하고 회의감이 계속 생기고 무력감마저 생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은 처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생각까지도 들게 되어지는 것이 상처의 아픔입니다. 이런 경우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고통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테러에 의한 것보다는 말에 의한 상처는 사실 오래오래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도 보면 이러한 상처 안 받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 위대한 인물들은 이 상처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는 수도 없이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먼저 어머니가 일찍 떠나는 그런 이별의 아픔, 상처가 있었고, 또 형들의 10명의 형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따돌리고 그렇게 함께 끼워주지 못하는 왕따시키는 그런 소외됨에 대한 상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또 특별한 보살핌, 자신에게는 그랬죠. 형들에게는 편했지만 자신에게는 특별한 보살핌이 있어서 그나마 겨우겨우 이겨나갔는데, 가장 큰 아픔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팔아먹었다는 것. 사실 요즘도 형들이 자기를 돈 주고 팔아먹은 사람 별로 없지요. 이런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셉은 졸지에 자유인에서 노예가 되어버렸고 그 노예에서 또 한 번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신앙으로 살려고 하다가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노예로 살았으면 그냥 노예답게 적당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노예가 무슨 신앙이냐 뭐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의 유혹에 버티다가 졸지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인도 아니고 노예는 이미 인생이 끝나버린 거죠. 그러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장관 둘이가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두 사람의 장관이 어떤 큰 일로 감옥에 들어오는데 둘 다 꿈을 꾸죠. 그런데 한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이었고 술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업무에 대해서 국사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만큼 중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복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저는 사실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억울하게 들어온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좀 이렇게 저를 꺼내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했어요. 당연히 내가 해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잊었더라. 이 한마디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감옥에서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잡았고 그걸 붙들었는데 그것마저 절망의 더 큰 절망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요셉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차라리 약속이라도 하지 말지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만하지 않겠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은 계속 들 겁니다. 이 사람도 나를 죄인 취급하는구나, 그런 것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이 술 맡은 관원장 참 생각하면 이제는 고마운 분이 아니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사실은 요셉이 나가기 전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술 맡은 관장이 복직에 나갈 때에 사람들한테 곧 자기도 나갈 거라고 인사하고 짐 챙기고 뭐 따로 준비하고 이랬지 않겠어요? 그 확실하게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내가 당신이 억울한데 내가 다 챙겨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다 그랬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한 달이 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차라리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루가 1년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만큼 하루라는 삶이 무의미한 거죠. 왜냐하면 감옥이라는 게 그냥 감옥이 아니고 지하 감옥이거든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 속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인생이 이제 끝난 것으로 그렇게 무너진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의 어떤 이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뭔가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사람의 이중 인격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나중에 요셉을 기억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 사이에 2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2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요셉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41장에 가면 만 2년 후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바로가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면 요셉에 대하여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은 단순한 기억력의 소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깨끗하게 기억이 지워진 거죠.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은 굳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을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책임진다고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왜 잊어버렸겠을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해서 끄집어내면 누구 밑에 들어가겠어요? 보디발의 집이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의 집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면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의 가정에서 뭐 가정 총무를 하든지 최고의 자리에 올라오면 그 정도밖에 못하겠죠. 더 이상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조금의 자유를 누리겠지만 자기 억울함은 풀어냈겠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 흉년의 때에 가족 전체, 가문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수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은 벌써 이미 예비하시고 벌써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요셉을 잊어버리게 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결국은 요셉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2년 후에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굳이 2년 후인가? 2년 후가 아니면 요셉을 등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로의 문헌에 보면 만 30세가 된 사람만 공직에 나와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2년 후라는 것은 30세가 정확하게 되었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걸 사람이 알 수가 있나요? 요셉에게 미리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 기다려. 2년만 기다리면 여기서 내가 꺼내줄 거야. 하나님이 그런 사인만 줬으면 얼마든지 버티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견디면 됩니까? 6개월만 지나면 이게 해결됩니까? 그럼 제가 견뎌보겠습니다. 1년만 지나면 해결됩니까? 내가 참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사인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 당시 상황에는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얼마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넋을 바라보고 이제 절망 가운데 헤어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잡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증거가 뭐예요? 그가 총리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잡았기 때문에 뭐 했겠어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 거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총리가 되었어도 아주 무능력하고 아주 아무 쓸모없는 그런 총리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정책을 펼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런 이 흉년의 때에 대해서 그 정책을 펼치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거 보면 그 속에서 그는 자기가 준비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오르막도 올라가고 내리막도 내려가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수많은 일들을 겪어나갑니다.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또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도, 내가 잘했는데도, 신앙으로 살았는데도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을 겪는데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려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실수한 것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걸 통하여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입니다. 이건 정말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이 막 와서 사람에게 무너지게 되죠. 특별히 내가 존경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상처를 받았는데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저는 하나님을 아직 안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무너져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놔버린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억은 있지만 그 믿는 신앙 행위는 그 속에서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잘한 점이 뭐예요? 쓰라린 아픔과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 요셉이 잘한 점입니다. 그가 총리가 된 것을 보지 말고 총리가 되기 전에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냐? 누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나가느냐?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상대방이 주는 상처 때문에 가슴 아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기억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현실에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고 나타나는 그 상처는요, 우리 삶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한번 불에 죽을 뻔한 기억이 있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인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그 트라우마가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남아나는 거예요. 불만 보면 자지러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 못하는 게 뭐냐면 가스레인지에 불을 못 켜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툭 켜면 되지. 그런데
불만 켜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가스레인지 불을 켤까? 그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기다란 나무 작대기 갖고 그래갖고 집게처럼 만들어가지고 멀리서 1m 되는 그 막대기를 갖고 그걸로 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트라우마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그런데 그 돈이 많고 있는데도 2층에 살아요. 1층에는 너무 그랬고 2층에. 왜 그러냐? 자신이 엘리베이터에 한번 갇힌 기억이 있거든요. 3시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힌 그 기억의 충격이 자기 엘리베이터만 타면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높은 층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상처는 우리 삶을 완전히 왜곡되게 만들고 뒤틀어 버립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픔이 있지만 야 잊어버리면 되지, 이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픈데 야 아프다고 말하지 마, 아프다고 기억하지 마, 그게 가능합니까? 아픈데. 육체의 상처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마음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감정의 트러블이 생기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픈 것을 받아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트라우마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가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와야 돼요. 유명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싫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처,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상처 때문에 오는 건지 좀 몰랐어요.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가슴 치면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상처가 많아요. 왜 분노하는지, 왜 화가 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섭섭한 마음들이 종종 생기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게 다 상처 때문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 이 상처 치유해 주세요. 몸부림치면서 나왔을 때 그 어릴 때의 기억으로 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해서 주님 만났을 때 펑펑 울면서 아, 그랬구나. 예수님 만나면 되는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오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하십니다. 내 상처 붙들고 그렇지만 나는 안 돼, 그렇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불을 무서워하고, 이것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어떤 일도 못하고, 차 타는 것도 어떤 길만 가면 벌벌벌 떨고 가슴이 터널만 지나가면 막 식은땀 흘리는 사람, 상처 때문에 그렇거든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의 치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하여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는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살는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줄에서 탁 트이게 자유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 나가는데 진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대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치유는 그것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매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을 싹 씻겨내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은 평생 그냥 수박 껍데기 먹는 것처럼, 아, 맛없는 수박 먹지 마라, 내가 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어리석지요. 수박은 껍데기가 아니고 쪼개서 그 붉은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의 맛을 느끼는데, 예수 믿는 맛은 바로 이런 겁니다. 회복되는 것,
주님을 통해서 묶여있는 데서 자유하고 주님을 통해서 모든 상처에서 치유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살겠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며 진수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인생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러면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데 그 삶이 보니까 무슨 삶을 살았냐, 자식 놓고 농사 짓고 열심히 그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똑같습니다. 단지 뭘 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늘 붙들고 사는 그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신앙은 늘 더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도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